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오늘 부활주일이니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선구자인 김민기님, 작사 작곡가이며 또 가수이기도 한 이분이 많은 노래를 지었고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노래 가운데 친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가사가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곡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요, 1971년 김병희 님이 발표한 이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번이 경기고 3학년 때에 지금의 부평 얘기하면 동해, 강원도 동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이스카우트 야영을 하러 그곳에 갔는데 그만 야영을 하다가 후배가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행사를 진행했던 집행부의 무성의한 그 일 처리를 보고서 이분이 분노를 느끼며 그 사실을 후배 부모님에게 알리려고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상념에 잠기어 있다가 곡을 만든 것이 이 친구라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으면 구구절절 그의 깊은 친구를 향한 마음 잘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2, 3주 저도 좀 내가 산 것인가 내가 죽은 것인가 마음의 죽음과 또 살아남의 그러한 서너 번의 일들이 저의 여정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기에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아주 큰 또 울림이 되어지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에만 국한되어 있지가 아니합니다. 성경의 죽음은 여러 가지 차원들의 이야기가 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죽음을 뭐라고 설명했냐고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그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해도다? 살리셨도다.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도 아니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내 영이 죽은 자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다, 의롭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죽음은 어떤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또 영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정신 또한 죽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이 마인드가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이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즉 어둠의 마음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마음이 가득한 자, 미움, 경쟁, 두려움, 게으름, 이기적인 마음 역시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삶이 아니에요.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떠한 의미냐고 하면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끊어진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 하냐면은 모든 인간에게 미친 사망의 권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망의 권세.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최종적으로 멸망해야 할 원수. 이것을 타나토스 죽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은 여러분과 저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해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 이것이 종말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삶이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 없이, 육신은 살아있는데 호흡을 하고 있지만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그 또한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예요? 오직 자기 중심에만 붙들려 사는 거예요. 비인간화된 삶, 공감의 상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함, 오직 자기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이 또한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장에서 죽음을 최종적으로 멸망해야 할 원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그것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안에서 타나토스라고 하는 이 언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멈춰지는 이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악한 것에 그리고 잘못된 것에 붙들려 종노릇하는 살아가는 삶, 이 또한 죽음,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삶, 이것이 부활이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맨 나중에, 시작, 맨 나중에 올려주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서 죽음,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만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이제 죽음이 오기까지 수없이 우리의 살면은 내가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7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뭐 하겠다? 선포하겠다라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아직 살아계시네요 그래봐. 왜 들리는 말이 기분 나쁘세요? 혹시?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직 살아있네요 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함께 사는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요, 내 삶에 엄청난 지금 뭐예요? 낙심과 절망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다 모한 것처럼 보여요. 모한 것처럼 보여요. 불이 다 죽어가지고 마치 모한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서 힘내세요 그래봐. 기죽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기가 목숨이에요. 기가 죽었다고 하는 건요, 그걸 루하흐라고 해가지고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원기가 살아있다. 그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활동력 있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왜 여름 가절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숨쉬게 하고 살아있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름 가절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오늘로 살려주신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느냐. 죽은 자는요, 말하지 못해요. 어떻게 공동묘지에 가서 여러분 말을 걸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해요? 못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아무 말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가리는 거예요. 가릴 뿐만 아니라 망령되게 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죽으심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어도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분명한데 마치 그가 뭐예요? 산 사람처럼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려 하지 아니하고 멈춰져 있는 것과 같은, 죽은 것 같은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얼마든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욕심,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이것이 확 잡혀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 나오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관계가 다 끊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악한 권세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새로워지려면 부활해야 돼요. 어디에서? 탐욕에서 사랑으로, 증오에서 용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마음을 바꾸면 그것이 부활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른 게 부활이 아닙니다. 내가 어둠의 악한 그런 힘의 권세에 놓여있던 그곳에서 뭐예요?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거기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스크린 보고서 마음을 바꾸면 그것이 부활이다라고 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증오에서 용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향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다른 게 여러분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어찌 보면 때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내 마음이 녹아지고 절망되어지고 정말 좌절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부활이에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 보면서 부활은, 자, 시작. 부활은 매일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이게 오늘 믿는 이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리는 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해요. 재림, 누구도 이것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재림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우리가 재림 빨리 오게 해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요, 주님이 허락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소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매일매일 죽은 듯한 삶인 것 같지만도 다시 부활하고 또 다시 부활하는 것들은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용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재형의 사건입니다. 그 부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악과 탐욕에만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오직 세상 것에만 취하였던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 부활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전에는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되어질 때에 그것이 부활이에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이웃이 뭐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니 그 어렵고 힘든 자를 볼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도와줄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돕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었다면 그것은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은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니 죽은 듯 살지 말고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그 삶으로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저가 작은 빛이 되어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부활의 삶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